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이스마엘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도 은혜 언약이죠. 그 언약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소유했어요. 특권.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진리로서 양육받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은혜 언약은 마치 그 수표와 같아요. 어음과 같아요. 어음. 어음과 같아요. 어음인데 이 어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찰화 하려면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자, 그 환전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는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가정적 중생이란 뭐냐? 부모가 믿었어. 그 부모가 믿는 자녀들 속에서 났어. 유아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그들이 회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가정적으로 중생할 것을 내다보고 성찬에 참여시키는 거야.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 언약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은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달쯤에 우리가 책을 한 권 낼 거예요. 생명나무 출판사에서 또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언약에 관한 책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쓰신 거는 아니고 정리를 잘 하셨어. 이제 이 칼빈의 개혁파적인 언약에 대하여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걸 소요리 문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내가 받아서 보니까 책을 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보자. 봐서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내주겠다. 대신에 돈 좀 당신이 얼마나 부담해. 내가 좀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돈까지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거 나오면 그 책 가지고 같이 한번 오후에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 정리를 잘 하면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몰라. 사람들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엊그저께인가 서울대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 포항제철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나와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이게 수학을 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재수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개념보다 문제풀이에 너무 치중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만 바뀌면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자기는 개념을 충실하게 하고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에서 스티커를 3가지를 준비해가지고 개념을 아는 것, 뭐 때문에 틀린 것, 이 과정들을 다 표시를 해가지고 시간은 더 걸리지만 한번 쫙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성적이 확 올라가지고 서울대를 갔고 지금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서울대 영문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우리는 택하셨고 성자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언약의 당사자, 여기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은혜 언약에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당사자죠. 그죠? 네.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믿으면 그리고 이 언약대로 살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어음이 그대로 있어. 지난번에 이제 그 교리 공부할 때 한 것처럼 튜브를 던져줬으면 튜브를 잡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안 믿으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언약 자손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믿는 것은 각각의 책임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 언약은 곧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그건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송찬에 참여하고 다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화란 개혁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남았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한국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적 중생 이런 것은 성경에도 없는 거고, 칼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그냥 세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교육이 생겨났다라는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갑자기 교육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부터 이 교육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 오늘은 뭐 쓸 게 없어서 워크북을 해놨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나타내는 그 교육, 하나님의 교육, 그죠? 에두카티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을 우리가 잘 알려면 최초의 상황, 최초에 어떤 교육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최초의 성경에는 두 가지 예가 있죠. 아담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또 여자에게, 하와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에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배웠는데, 그 행위 언약 자체에 이미 어떤 거냐면 교육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해서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을 볼 때 하나의 법으로서 보고 그 준칙과 강제가 있다, 법에 의의가 있고 법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르침 그 자체 속에 함의된 게 뭐냐면,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했다면 적어도 창세기 2장 16, 17절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혜원이. 그죠?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거든. 혜원아, 너 뭐, 니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왜 그런 걸 만들어뒀어? 뭐야? 니네 하나님 몰랐어? 알았어? 하면서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게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라고 해서 쭉 얘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내가 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최초의 행위 규범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왕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삶을 누리도록, 안식하는 삶을 살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청지기적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다 함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단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육을 받을 때 안타깝게도 아담만 들었어요. 아담만. 그죠? 창세기 2장 15, 16, 17절이 있을 때는 아담이 혼자 하나님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자 하와를 만들었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의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아내인 하와에게 가르쳐야 될 교사로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됐든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아니면 하와가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교한 사단에게 쏘은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의 내용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잘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담의 그런 어떤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먼저 와서 묻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모르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담에게, 남편에게 영적인 리더십, 책임, 그 질서의 위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 하와가 다 같이 들은 교육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실은 이렇게 번성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책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런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이 최초의 행위 규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함의되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교사는 앞서 본 것처럼 최초의 교육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최초의 교육의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거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다스렸다.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할 때 다 했는데 여러분 반복하는 게 좋으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는 것, 이것은 어떤 안식에 이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는 말이 아바드 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하다라는 말이 결국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 자체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활동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교육과 이 세상의 교육하고 분리될 수가 없었어요. 아까 공교육의 세속화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속화하면 서구 사회에서 세속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자연과학,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또는 뭐 어떤 이런 그 학문은 어떻게 보면 이건 객관적이다 생각하고 종교는 주관적이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학교 또는 정부 또 이런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이 사적인 것, 주관적인 것은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에서 학교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왜 자꾸 기독교를 가르치느냐, 십계명을 가르치고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것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말고 사적인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말자. 단지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것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이게 과연 객관적이냐라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거예요. 무신론적이고 반종교적인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의 운동이 시작된 것도 바로 저런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추방됨으로써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과
이 교회 예배와의 분리가 되면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세속주의의 예배당이에요. 대학 교수는 세속주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학교나 이게 가치 중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종교적인 거고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이제 사단의 교육과 이제 비교해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할 것 없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 교사는 아담이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은 하와를 가르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우리가 난다고 했을 때도 아이를 낳으면 지들이 알아서 잘 큰다? 절대로 아무 얘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담 하와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주어진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육이 있어요. 교육.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목표와 방향과 또 역할과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얘기하는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화명령으로 이해하는데,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화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컬처, 경작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 세계에다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명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의 문화적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 이미 교육적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에 포함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교육적인 존재, 교육을 받고 교육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교육이 있는데 사단이에요, 사단. 그죠? 사단이 간교하다라고 그랬죠? 이 간교하다라는 것이 아룸이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나왔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컨닝이랑 똑같아요, 컨닝. 영어로 컨닝이라는 게 간교한 거예요. 이 간교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아주 비슷하게 하면서 끌어들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상태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런 사단의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처음에는 우리가 붙인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란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지는 거,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덧붙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단의 우리 창세기 3장을 잘 공부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굉장히 사람들을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사람들을 높여주기 시작해요, 먼저. 여자들이 왜 그렇게 멋진 뉴스 앵커가 깡패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인생을 망칠까요? 칭찬해줘, 칭찬.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사람은 일단 조심해야 돼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사람을 망친다. 그래서, 혜윤이가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았다. 열심히 노력했구나. 인정해줘는 인정. 인정만 해줘. 과도하게 칭찬하면 혜윤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수고했다. 열심히 했구나. 그래.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 이게 좋아요. 왜 다른 사람을 봐? 나를 보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칭찬에 우리 약하거든, 사람이. 그죠?
엄마 아빠한테 맨날 혼난 것은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엄마 아빠가 칭찬해 준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아. 예?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본성과 맞으니까. 그죠? 예,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이게 달라붙죠. 자석처럼 달라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늘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니까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단의 그런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서 사단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짝 바꿔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도 거짓말장이다 라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우리 시편 116편에 그들의 말은 칼과 같고 창과 같다.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죠. 그들이 아무리 점잖게 좋은 것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말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응? 우리의 영혼을 사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육과 사단의 교육이 전쟁을 벌이는 각축장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단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나왔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괴롭게 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육신의 정욕과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교육. 그죠? 자, 이것과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과 사단의 교육. 사탄의 교육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없으니까 노영경 발표하느라고 힘들어서 졸아요? 우리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탄의 교육에다가 맡겨놓고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 하고 아이하고 싸운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서 너 남한에다가 총을 겨루는 군사를 만들어 놓고 너 왜 우리 아군한테 총 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교육, 세상 풍속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문화, 그죠? 예술, 그죠? 네. 뭐 과학. 이게 사단은 다른 게 이거 다 해도 좋아. 다 좋아. 글도 잘 쓰고 뭐도 좋고 뭐도 다 해도 좋아.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 사단의 거기 칸 메꿔봐요. 거기 칸 보세요. 자,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교육은 어떤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사단의 교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라. 다 좋아. 뭘 해도 좋아. 그런데 교회는 왜 나가냐?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 돈 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교육의 목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칸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육의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교육은 계시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바꾸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그죠?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짜집기 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교육이에요. 자,
정신은 어떤 거겠어요? 계시의 내용 자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육의 정신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는 거예요. 디바인, 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교육은 뭐냐면 반신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지금 세상에서 학교가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대안학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은 교육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에다가 무슨 뭐 신사도도 갖다 덧붙이고 G12도 갖다 붙이고 뭐도 갖다 붙이고 뭐도 갖다 붙이고 막 별짓을 다 해. 그게 뭐예요? 사탄의 교육일까요? 하나님의 교육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안학교를 한다, 기독교 학교를 한다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교육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용이 없어, 신학이 없어. 그러면서도 선교하고, 그러면서도 학교 세우고, 그러면서도 막 뭘 해. 이게 문제,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분명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내가 능통해져야 돼요.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건가.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막 갖다 붙여놓은 거야. 여기다 붙이고 뭐다 붙이고 막 붙여놓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과 인간이 만든 장로의 유전들이 헷갈려. 그리고 다 어떻게 그거 다 지킬 수 있어? 하면서 한두 개 없어지다 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사단의 가르침은, 사단의 방식은 들려주기도 하지만 보여주고 환상적이고 팬타스틱한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냥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정신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게 하는. 막 뭘 보여주고 뭐 영화하고 뭐 춤추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와가지고 여기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요? 이거 교회예요? 이거 진짜 교회 맞아요? 이단 아니요? 이렇게 말씀이 없는 교회일수록 가면 장식이 그냥 대단해. 그냥 막 어떤 데는 막 성경 큰 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 해가지고 거기다 또 촛불까지 또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을수록 그게 많아요. 말씀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육에서도 그런 교육 공과적인 면, 교육 공학적인 면에서 어떤 자료들을 쓸 수는 있어요. 아예 쓰면 안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교육의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과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열심히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은, 소혜자매님, 발표해야 되는데, 이따 끝나고, 이 세상의 교육은 사단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투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적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고 인간도 바뀔 거고 이상적인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교육을 하면.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됐죠? 죄 때문에. 사단이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교육 자체가 이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선하고 온전한 곳에 이끌지 못하고 점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교육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자꾸 빚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라고 하는 그 틀, 죄악된 구조들을 계속해서 부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적 차원과 파괴적인 차원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지만 계속해서 이 기존에 있는 세계관, 기존에 있는 그 틀을 자꾸 깨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면서 동시에 이걸 계속 부셔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자신의 삶과 삶의 목표와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기도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0장의 히스기야 기도 두 번째를 할 건데 이 기도할 때도 사실은 그 자신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렇게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육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육 헌장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독경자가 그동안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이들은 읽어주면 그걸 듣고 따라서 하면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고 보면 돼요. 어려서. 그러니까 적어도 해주 나이쯤 되면 반 이상 다 외워야 되고 범진이 나이 때면 다 외워야 되고 그럴 정도로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계속 묵상한다라는 말도 계속 읊조리는 거야. 읊조리는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막 외우면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건 사단의 교육이에요. 들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워십 댄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춤춰가지고 무슨 예배를 받으세요? 춤추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화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보이는 것들, 쇼가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당시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 없었겠어요? 엄청난 조각가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헤롯 대왕은 엄청난 건축가입니다. 수많은 건축물을 지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올 때, 이 헤롯 성전 60년 동안 지금 건축되고 있는 이걸 보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왜 이런 건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물었을 때, 이거 다 파괴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 기자들이나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펴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의 존재 전체로 영혼 전 인격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게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다 어떻게 파괴하는 거죠. 잘못된 삶을 파괴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없어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들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99% 잘했다고 해도 1%가 문제가 있다면 그 1%도 계속 회개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평생을 회개해 나가요. 평생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이단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나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가 돼. 그러니까 마음판에다가 무슨 막 끌로 막 새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마음의 인격의 중심에 내면화가 되어서 무엇을 보든 그 말씀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보는 거고 무엇을 행하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면화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조교사로서 조교로서 말씀에 따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조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걸 따라서 우리 시범을 보이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교육의 태도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죠? 애들한테 지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각해. 선생님이 지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창피하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죠? 네. 물론 무슨 사고가 났거나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예, 하면 안 돼요.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언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육의 때는 항상 아까 디모데후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항상 가르쳐야 돼. 학교 갈 때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마트 가서도 가르치고 TV 뉴스 보다가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거야.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자꾸 그걸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항상 교육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에 기록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라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맨날 화투만 치면서 야 선생님 왔다 빨리 과외 선생님 왔으니까 공부해라 이러고 있으면 얘가 공부가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과외하러 가면 엄마들이 앉아가지고 뭐 막 고스톱 치고 있으면서 야 누구야 선생님 왔다 공부해라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게 사과 하나 갖다 주고 얘가 뭐 공부가 되겠냐고 그 앉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냥? 네. 교육의 환경이 그죠? 집에 TV도 없애고 가령 인터넷 접속 금지 하는데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아이에게 인터넷 볼 수 있는 시간 1시간밖에 안 준대잖아요. 그것으로 돈 벌고 책에 갚은데도 아이들하고 계속 책 읽게 하고 시사 문제, 역사책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이들한테 다 그냥 다 맡겨버립니까? 스마트폰에 맡겨버리고, 다 TV에 맡겨버려요? 베이비 시어터예요? 애들이 울면, 게임. 이게 뭐야, 이게? 애들 죽이는 거지,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 한번 생각해봐요. 왜 또 누굴 쳐다봐?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네,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교육 환경,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어떤 신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에다가도 헬라어 단어 막 붙여놓고, 그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 막 이렇게 붙여놓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거죠, 그죠? 늘 자녀들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접촉하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도 이렇게 좀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라라는 거예요.